자, 우리 그 자리 다 일어나셔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로마서 15장 17절, 18절,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지지난 금요일 날 한번 리마인더 해 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세 가지 은혜가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 다시 우리 마음에 리마인더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이 의미가 얼마나 아무나 양자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양자되었다. 우리가 아이를 어답팅 하더라도 실제로 낳는 아픔보다 더 산고의 고통이 있고 또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셨는가에 다시 한 번 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이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보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이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셨다. 아들의 명분, 양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게 너무 큰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서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성령이 예수 믿음으로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 이것이 구원의 두 번째 은혜예요. 세 번째 은혜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상속자 아무나 됩니까? 아무나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다. 아들. 아들이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것이다. 상속을 받게 된다. 그래서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속량의 은혜는 양자 삼음,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또 유업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속량 때문에 이 세 가지 은혜를 받은 우리가 정말 그렇게 받은 인생이라면 하나님께 충분히 쓰임 받고도 남음이 있지 않겠나? 믿으시면 아멘. 예.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그 은혜를 받고 있다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무슨 두려움이 있겠나? 아무 자격 없고 아무 공로 없는 우리가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 여건에 아둥바둥 좌우되어서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저는 허송세월이라고 생각해요.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얼만큼 남았는지 모르잖아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내 눈앞에 아둥바둥하면서 하나님 이거 왜 이래요? 이거 고쳐주세요. 뭐 이거 왜 이래요? 하면서 원망도 했다. 그거 허송세월입니다.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큰 그림을 좀 바라보고 지옥과 인종을 넘어서 열방을 향해서 눈이 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듣는 말 중에 가장 답답한 말이 하나 있는데, 목사님, 제가 이 나이에 뭘 하겠습니까?
젊은 사람들 좀 시키고 이 나이에 뭘 하겠습니까? 나이도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나이에 뭘 하겠습니까?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종종 계세요. 여러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 이웃과 열방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품고 비전 나누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오늘 내 인생에,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제가 거울 보니까 좀 얼굴 보니까 같대요. 예. 약간 팔자 주름이 좀 깊고, 그리고 10년 전에 사진을 딱 보니까 새파랗대, 진짜. 예. 아, 이때 진짜 새파랗구나. 그런데 지금은 약간 한물 갔어요. 제가 10년 뒤에 거울을 봤을 때, 이 얼굴 뭐지? 그러나 지금 얼굴을 10년 뒤에 보면 새파랗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이 내 인생의 최고의 젊은 날이다. 이런 노래 알죠? 이런 노래.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폭포가 아니고요.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나이가 됐으냐. 오늘이 가장 젊은 날. 예배입니다, 예배. 그 가사를 보니까 내 과거를 묻지 말래. 알아서 뭐 하겠네. 지난 일은 지난 밤에 묻어버리래. 살다 보면 다 그렇지. 마음에 나이가 없는 거, 세월도 비껴가는 거 잊지는 말아요. 오늘 이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 맞지 않습니까? 오늘, 아니 지금 여러분 예수님 자랑하면 되지 않습니까? 앉아서 뭐 다른 자랑하지 말고,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뭐 손자 자랑하지 말고 예수 자랑하면 되지 않습니까? 기회만 된다면 내 자랑하지 말고 예수 자랑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웃과 자녀에게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 한번 나눠보십시오. 예수 십자가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크고 선교사로 나가고 앞에서 그냥 노방전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내 삶 속에서 내가 받은 은혜 나누고, 그냥 하나님의 역사를 봤다면 그거 나누고, 그 다음에 예수 믿으라고 권면하고, 그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짧은 본문이지만 오늘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한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이란 예수 믿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예수 믿는 겁니다. 자, 예수 믿는 것을 말하는데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18절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18절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로마서 15장 18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이것은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과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외에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가 별로 많이 아는 것 없지만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그거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일이 말과 행위로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5장 18절 후반부와 19절 보면은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라는 것은 정성을 기울여서 세밀하게 구석구석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일루리곤까지 저 구석구석으로 편만하게 전하였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우리가 다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 어떤 도구를 사용해야 되는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말이에요. 말. 이 말은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야 되고 또 예수를 자랑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1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18절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지금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말이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뒷담하는 것에 사용하고 있나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의 입술이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나? 간섭하고 지적하는 것은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높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남을 마음을 알아주고 그 마음의 눈높이로 가서 그 사람을 인크리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지적하고 여러분 자녀를 자꾸 내 부모의 수준에 끄집어 당기려고 끄집어 당겨서 자꾸 뭔가 하라 그러고 왜 안 하냐 그러고 여러분 자녀를 보면 답답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자녀도 지금 하나님 손에 있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책임진다면 내 기준에서 아니 훨씬 더 높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내가 입술이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에게 나누고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나누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대신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아빠 엄마가 걸어왔을 때의 힘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이런 것 나누고 그러면서 니도 어려운 거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할 거다.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엄마 아빠가 기도할게. 너도 같이 기도해라 라는 마음으로 같이 이런 걸 나눠야 되는데 니 왜 그거 안 해? 너 왜 그거 안 해? 이러면은 스트레스 쌓여서 풀 거는 또 게임이라. 계속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자녀들 앞에 욕하지 마세요. 자녀들 듣는 데서 욕하지 마세요. 교회별로 축구를 하는데, 축구하는데 고등학생이 있단 말이에요. 축구 선수, 대표 선수가 어른도 4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시베리아 허스키, 이러는데, 고등학생이, 아주 집사님 욕하신다고. 10원짜리, 20원짜리 막 이래요. 아이들은 그런 것에, 저 집사님이다라는 집사님이, 요새는 집사님인데,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 이 교회에 대한 불신이 생겨요. 엄마 아빠가 욕하는 거, 이런 거, 아이들 듣는 데서 절대
어디서 들었는지는 몰라도 우리 손자가 저거 엄마 아빠가 욕은 안 했을 거라고. 근데 우리 손자가 뭘 안 되니까 AC 이러고 지금 2살 반 됐는데 AC 너 어디서 그거 배웠어? AC 이러니까 얘가 싹 웃으면서 A, B, C, D, E, F, G 와! 이 돌아갑니다. 그 임기응변은 또 할아버지 닮아가지고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겠냐고.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어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어요? 입으로 하나님, 예수님 이것이 내 인생에 가장 포션이 많아야 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전반부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회복시키는데 여러분들의 말이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활 속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저 전도할 기회만 있으면 혹시 예수 믿으세요? 제가 여쭤볼 게 하나 있는데 평소에 궁금했습니다.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아, 그렇구나라는 게 중요해요. 구나.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저 불교예요. 어머, 불교구나. 구나가 중요하다니까. 구나가 네 마음 안다. 네가 맞다는 게 아니고 네 마음 안다. 그럴 때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아, 예, 그렇군요.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너무 좋아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게요. 좋은 시간 가지세요. 기회만 있다면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 평소에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는 하지 마요. 아무 힘도 없고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Do you believe in Jesus? You still have to try. You still have to believe in Him. It's so good. So awesome. I pray for you. 你相信耶稣基督吗? 너 그래도 믿어야 돼. 你应该相信耶稣。相信耶稣非常好。我会为你祷告。 다음에 만나자. 再见. 아나타와 예수様信じていますか? 너 그래도 믿어야 돼. でも信じてください. 너무 좋아요. とっても素晴らしいですよ。あなたのためにお祈りをしています。Usted cree en Jesús? ¿Usted cree en Jesucristo? No credo mi idea de igual. Tiene que creer. 너무 좋아. Es muy bueno. 너 위해서 기도할게. Yo voy a orar por ti. 기도하고 있습니다. Estoy orando. 여러분, 기회만 있으면 예수 믿으십니까? 혹시 예수 믿으세요? 제가 궁금했어요. 예, 우리 아이 친구구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혹시 궁금한데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이것은 내 입술로 예수 선포하는 것이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죠. 전도가 한 사람 데리고 와서 등록시키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 입술에서 십자가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가 도구를 사용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입을 사용한다. 두 번째는 행동입니다. 행위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의 행위가 어땠습니까? 18절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으노라. 이 일은 말과 행위로.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행함과 말의 밸런스를 예수님이 보여주셨다. 예수님이 보니 행함과 말함이 일치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말하는 것과 행함의 거리가 가장 큰 갭을 이루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이것이 제가 가장 숙제예요. 제가 예수 잘 믿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했습니다. 예수 잘 믿는 목사는 행동과 말이 어느 정도 100% 일치는 안 돼도 갭이 줄어들어야 돼요. 여러분보다 제가 말 선포하는 거 가장 많잖아요. 기회가 많잖아요. 그럼 제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바른 말을 해야죠. 바른 말을 계속 선포합니다. 그런데 내 삶이 거기에 못 따라가는 게 엄청 많다니까요. 그러면 제가 무조건 선포하고 마느냐? 여기에서 제가 계속 절제하는 게 뭐냐? 안다고 선포하지 마라. 내 삶에 적용이 되어야 선포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거와의 싸움이에요. 주일 말씀 전하는 게 그거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어떻게 하면은 이 말씀을 적용해서 제가 이 적용하는 승리의 기쁨을 어떻게 맛볼까라는 것을 계속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목요일 날은 다 나와야 돼요, 설교가. 그것이 가장 큰 숙제예요. 전도라는 것이 고구마 전도 학교에서 전도의 정의를 제가 이렇게 내렸습니다. Evangelism is being, doing, telling the good news of Jesus Christ, depending on the triune God to draw His own unto Himself. 전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해서 어떻게 세 가지 being, doing, telling. 여기서 doing, telling의 밸런스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밸런스는 내가 똑바로 해야 되겠다, 말을 똑바로 해야 되겠다, 행동을 똑바로 해야 되겠다. 못해요. 그거 집만 되지 못해요. 그런데 뭐가 기준이 돼야 되냐? being. 여러분의 being이 굉장히 확실하면 doing과 telling은 자동스럽게 밸런스를 맞춥니다. 여러분 being, 정체성이죠. 목사의 being, 이것이 확실하면 목사의 doing, 목사의 telling이 밸런스를 맞추게 돼요. 그리스도인의 being, 제가 늘 여쭤봅니다.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김기동 집사 거룩하십니까? 김기동 장로 거룩하십니까? 김기동 목사 거룩하십니까? 거룩하십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 왜 대답을 못하느냐? 삶의 생활의 거룩을 생각하거든. 생활의 거룩을 생각하면 대답할 자 아무도 없어. 생활의 거룩을 생각하면서 거룩합니다 하는 사람 다 거짓말장이야. 생활의 거룩을 보면 얼마나 부족하고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은 다 부족해요. 그런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에게 묻는 것은 네가 거룩합니까? 당신은 거룩합니까? 라고 묻는 것은 신분의 거룩을 묻는 거예요. 이 신분의 거룩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것. 하나님 측면에서는 너 거룩하지 않는데 네가 예수를 믿음으로 거룩하다고 쳐줄게 라는 은혜. 이 은혜의 확신이 생활의 거룩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성화되는 과정이 되는 것이고 자꾸 변화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왜 변하지 않느냐? being이 없으니까 그래요. being이. 저 사람은 예수 믿은 지 10년 됐는데 변하지가 않는다. being이 없는 거예요. 그럼 변하지 않는 측면에서는 나는 왜 이래 안 변하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왜 이래 안 변하지? 나 똑바로 좀 예수 믿게, 예수쟁이답게 하려고 하는데 왜 이래 안 되지? 안 될 거예요. 왜 안 됩니까? being을 챙겨야 되는 거예요. being을. 여러분이 열심히 하려고, 열심히 바른 말 하려고 이렇게 노력해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being을 챙겨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이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신분의 거룩은 하나님이 선포한 것이고 신분의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된 것이지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확실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거룩은 확실한 거예요. 이 확신이 생활의 거룩으로 조금씩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doing과 telling의 밸런스를 맞추게 돼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 꼭 말로 전해야 됩니까? 행동으로 보여주면 되죠. 맞는 말이죠. 행동으로 보여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행동으로. 그 사람은 말하는 거가 창피스럽다는 것을 미화시켜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내성적이고 이렇게 잘 안 나와서 아이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뭐 그런 거 이건 말하면 안 되지만 복권 뭐 1억 불에 당첨됐다. 뭐 아무리 내성적인 사람이 나 1억 당첨됐어요. 이렇게 해요? 난립니다.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내성적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말로만 해야 됩니까? 행동으로 보여주면 되지. 그 사람 뭐가 잘못된 거죠? 텔링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being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똑같은 겁니다. 얼마나 웃기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로 말로 예수 잘 전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막 예수 전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말은 잘 하는데 돈을 빌려가면 갚지를 안 해. doing이 약한 거죠. 원천은 뭡니까? being에서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being에서 확신이 있으면 doing과 telling을 여러분이 잘하려고 어떻게 노력하지 말고 being에서 노력을 하세요. being에서. 그러면 여러분은 doing과 telling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도록 만드세요. 믿으시면 아멘. 요한일서 3장 18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이 말과 행위의 밸런스를 잘 맞출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말과 행위의 밸런스를 가장 맞추기 어려운 사람 목사라 그랬죠? 그러나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러나 being을 잘 묵상하면 그 밸런스 맞추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고 쉽습니다. 결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성령께서 전적으로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15장 19절 앞에 보면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여러분이 어떤 말을 어떻게 하고자 이렇게 고민하면서 염려하면서 나가지 않아도 돼요. 어떤 상황에서 일부러 뭐 전도를 안 나가도 생활 가운데서 내가 한번 저 사람 한번 언젠가는 내가 예수 믿나 한번 알아봐야지, 아니면 예수 안 믿는 걸 알지만 내가 한번 또 믿어봐라고 권면해야지 라는 마음만 있으면 성령께서 그 자리에서 성령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할 말을 주시고 열매를 주십니다. 제가 어떤 경험이 있느냐, 메릴랜드에서 이제 풀타임 전도 간사로 저는 안수 집사 때 한국에서 초청을 받아서 아예 한국에서 종교 비자를 받아서 이제 메릴랜드 볼티모어 베델교회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 간사로 풀타임 갔죠. 사람들이 이제 전도에 이렇게 대표로 왔으니까 뭔가 불신자들이 주변에 있으면 저를 자꾸 데리고 그 불신자 앞으로 불신자에 전도하러 가자고 계속 했어요. 처음에는 그것도 필요하니까 이제 한 사람이 전도 대상자가 있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새로운 목사님이 오고 담임 목사님이 오고 또 뭐 담당 목사님이 오면 계속 모시고 가서 그분을 전도하려고 했는데 전도가 잘 안 됐어요. 이분이 존스 홉킨스에 관련해서 한국 대학과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좋은 역할들을
많이 해주는 박사님이신데 나중에 한국의 대통령 표창도 받으시고 그랬어요. 너무 좋으신 분이야. 근데 예수를 안 믿고 공자연구회 해가지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훨씬 전에 공자가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예수님은 그런 거를 오히려 도입했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뭐 논어를 얼마나 많이 연구했는지 뭐 성경 말씀 비슷한 건데 논어에서 막 그냥 사자성어로 쫙 이야기를 해요. 자, 이분은 이제 전도하러 갔는데 사전에 이제 정보를 많이 들었어요. 엄청나게 아는 거 많다. 성경 다 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갔어요. 이제 호텔에서 만났는데 인사하자마자 탁 앉자마자 저한테 하는 말. 조나단 에드워드가 성경 말씀에 어느 말씀에 감화받아서 성령을 체험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어떻게 알아요?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은 알죠. 아는데 그분이 어느 말씀에 성령을 마틴 루트다 그러면은 제가 아는데 어느 성경 말씀으로 성령 체험했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그는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 조나단 에드워드가 제1차 대각성 운동으로 미국을 복음화 시켰고 쫀쫀쫀쫀쫀 하더니 제2차 대각성 운동에서는 뭐 쪼쪼쪼쪼쪼 하고 윗필드가 어떻게 영국에서 어쩌고저쩌고 쪼쪼쪼쪼 하면서 창세기가 말이에요 하면서 막 쉬지도 않고 내가 그냥 들어갈 틈도 없어 막 이야기를 하는데 2시간을 쉬지 않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자기 이야기 다 하고 나서 갑자기 시계를 또 보더니 아이고 회의가 있어서 가봐야 되겠다고 아이고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딱 일어나는 거 있죠.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듣는데 할 말이 있었죠. 그런데 제 마음에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 너는 듣기만 해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라. 그래서 듣고 그 영혼을 불쌍히 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일어난다고 하길래 제가 그냥 같이 일어났죠. 일어나서 그 박사님 손을 꼭 붙잡고 박사님 오늘 참 유익한 말씀 저한테도 제 사역에 굉장히 큰 도움이 있었습니다. 신학교 어떤 교육보다도 강의보다도 좋았습니다. 정말 2시간이 어느새 가버렸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몰랐던 것도 많이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더 손을 꼭 잡고 그 박사님의 눈을 보면서 박사님 그래도 꼭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제가 박사님 이제 만났으니까 이제 기억하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권사님, 장로님 우리 가시죠. 그리고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제가 의도적으로 먼저 나갔습니다. 먼저 나가갖고 2층에서 내려가갖고 이렇게 위층을 이렇게 안 오시길래 위층을 바라보니까 위층에서 멀구름이 넉나간 것처럼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그 쳐다보고 있는 그 광경이 지금도 생생해요. 어떤 마음이 한 방 엎어치기로 아마 받았던 것 같은 마음. 열심히 2시간 했는데 그래도 예수 믿으래. 누가복음 12장 11절 후반부에 12절에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마땅히 할 말을 그 자리에 그때에 성령께서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그 다음 주일 예배 때 저 간사님 누가 찾아요. 장로님이 아이고 왔어요. 그래. 그래서 가보니까 그 박사님이에요.
그 박사님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다 듣는 데서. 아이고, 바다같이 넓은 마음을 가진 분이네요. 여기 계시네요. 바다같이 마음이 넓은 분을 찾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쫀쫀한데. 그분이 바다같이, 왜? 2시간을 이때까지 들어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고, 2시간 다 들었는데 자기 할 말은 분명하게 해갖고 간 이 머리 있는 분은 아시죠? 아, 뭔가 있겠구나, 이 사람이. 그리고 6개월 후에 그분은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예수 전할 때 뭔가 역사한다. 내가 전할 때 성령께서 분명히 역사한다. 이런 저의 큰 확신과 더불어 현장에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다시 한 번 더 저는 체험한 거죠. 어떠한 어려운 상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힘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쉬운 상대도 무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영혼이 돌아오는 것에 중심을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도 이런 확신 가운데 예수 이름 자랑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첫 부분이 그 말씀이에요.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복음 전할 때 예수 이름 부를 때 능력 나타나는 거,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많이 외쳐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거기에 대해서 큰 확신이 또 오게 되고, 이것은 승리로 이어지고 내 삶의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담대해져 버려요. 이것이 승리의 선순환이에요. 그러나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하면 또 깔아지고 악순환의 계속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일어나고 회복되고 살리려는 하나님의 귀한 마음이 이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일어나고 깨어나고 다시 한 번 더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한 주간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여러분이 그 성령의 능력을 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입술로 복음을 한번 전해보십시오. 가족에게든 어떤 사람에게든 복음을 한번 전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 이름 선포해 보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해 보십시오. 만나는 사람마다 귀에만 있으면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회의하다가 브레이크 타임에 그쪽 사장님, 제가 평소에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아니 오늘 처음 뵈서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은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나는 저 사람 예수 믿나 안 믿나 알아보려고 아니에요. 예수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를 선포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돌아오기 이전에 내 주위, 내 가정, 내 자녀 맴도는 악한 영이 물러가 버려요. 형통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는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전도하다가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꽉 막혔어. 막힌 담을 풀어주옵소서, 엄청난 핍박에서 건져주옵소서, 이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어떤 신앙생활 하는데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어떤 현실적인 문제,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것보다 이런 문제 가운데 만나는 영혼에게 복음 전하게 해 주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의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은 그런 말이에요.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신앙을 가로막는 어려움이 부닥쳤을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핍박자 앞에서 나를 건져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과 그들 앞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은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 믿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어려운 상황에서 담대히 예수를 전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계속해서 담대함이 있는 것은 문제 가운데서 문제를 해결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속에서 이웃을 바라보고 갈 때에 그 문제와 이웃이 해결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비유를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 이웃의 강 건너 불을 끌어간다, 이거와 연관 짓습니다. 내 발등에 불 떨어지면 내 발등에 불 끌려고 막 아프고 난리잖아요. 뜨겁고. 그런데 내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 강 건널 때 이미 불은 꺼지고 강 건너서 이웃의 불을 끄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나는 자마다 조금이라도 기회만 있으면 예수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일, 또 한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리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여러분 인생이, 가정이, 기업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